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마태복음 21장을 전후로 해서 이제 주님에게 남아있는 6일의 시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6일의 시간은 이제 주님 편에서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시간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더 이상 다른 뜻이 없는, 바로 주님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6일의 시간 동안은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변방에, 이 지방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00만에서 200만이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니, 이제 이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살려둘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사리의 결의가 바로 이 6장에는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고 역사하는 그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그 깃발을 들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랜 관습 가운데에 성전 그 시스템에 굳어진 그 재물을 팔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관여하여서 커넥션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전면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를 향해서 그 다음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 유대교와 이 유대인 이 종교체제는 이제는 종식될 것이며 끝이 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무화과나무의 저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말의 올무, 말의 함정에 빠뜨려서 그 말의 꼬투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이 주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7 형제가 한 여인, 바로 형님이 죽고 나서 그 형수님을 함께 다 취하는 그 수혼제도, 그 계대 결혼을 하고 나서 부활을 하면 도대체 그 한 여자는 7 형제의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리고 주님 제일 되는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613가지 이 많은 계명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끊임없이 이 신학적 문제로 주님의 약점을 잡고 주님을 올무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이, 또 열심당원이, 헤롯당원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신학적 이 궁지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시대는 자기들의 성경 박사라고 주장하지만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것인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무능함이 그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입을 다물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신학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들이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지만은 그들이 동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놀라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는데도 그들이 절대로 자기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처럼, 무화과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의 무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돌이키도록 완전한 지혜를 주님께서 밝히셨지만은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 종교 시스템, 성전 시스템은 결국은 무화과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교훈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잠시 전에 우리 주님께 신학적으로 도전을 하다가 도망을 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 향해서 말씀합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이 유대 사회의 이 위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위치와 신분이 뭐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 사도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4개의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분파 중에서 이 사두개인은 종교 기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고 지도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 이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 안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해서 오경 안에는 부활의 계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교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뭐 영혼이 엄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가거나 이거 없다는 거죠. 그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영혼이 없고 천사와 사단이 없고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현세가 이 사람들에게 전부예요. 그럼 이 현세에 얼마나 충실하겠습니까? 아주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세네파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오염됐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그래서 떠나서 사막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뺏겨서는 이런 단절된, 현실과 단절된 그런 삶을 이 에세네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사해 동굴에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에세네파들이 이 사막 동굴에서 그들이 기도 생활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뺏겨서서 그것이 사막 동굴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에세네파는 이 현실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완전 분리돼서 다른 세계 속에서 자기 경건을 지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육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바로 테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친로마 정부, 친로마적인 인사라든지 세리라든지 이 민족 반역자 같은 사람을 암살도 하고 테러를 하는 바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시대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원조가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의 원조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불임을 받고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 원인이 뭘까를 그들이 숙고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그들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수집을 하고, 그들이 버렸던 말씀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에서 다음 이 후세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죠. 바로 그 가르치는 교사들의 원조가 에스라고, 바로 그 후예들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열심히 지나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율법 자체를 깊이 사나하고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세부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예컨대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을 어떻게 더 지킬까 연구를 하다가 39개 세부 규칙 할라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부 규칙을 꼼꼼히 만들어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탄핵을 하시지만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이 세부 규칙의 무거운 짐을 이 백성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이 세부 규칙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었냐 손을 씻지 않았냐, 배가 고픈데 밀리삭을 비빈 것이 타작이냐 타작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본만이 전도된 이런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뭔가 하니까 이게 회당이라 칩시다. 회당이라 치면은 바로 이 자리, 회당 제일 앞자리 중앙에 이 돌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이름이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 그래서 이 회중들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되면은 이제 이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이면은 거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 누가 말씀을 그날 선포할 사람이 이 모세의 자리 의자에 앉는 거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회당의 회중들은 다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이 선생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듣고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뭘까요?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의 교사 이 일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위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들은 분명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라.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교사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모세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강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율법을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바로 그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들의 행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로서 가르치기는 계속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면 그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오늘날도 어떤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객관적으로 그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설교자와 목회자의 인격과 설교자 목회자의 삶의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묶어서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묶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허물이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그 사람의 연약한 어떤 죄의 모습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게 설교하신다, 참 말씀이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세미하게 풀어줄까,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그 목회자 이런 허물이 있다, 아니면 이런 가정적인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귀로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 그 선포한 그 말씀과 그 사람의 인격적 허물과 도덕적 흠결을 굳세게 묶어서, 두 가지를 굳세게 묶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너나 잘 살아라, 너 그 집이나 잘 다스려라, 너 그 새끼나 잘 다스려라. 여러분, 당장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그 설교자와 그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딱 일어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부패한 우리의 그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 말하고 전하는 바가 진리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상관없이 그것을 너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진리의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어떤 진리 말씀을 말해도 그것은 진리고, 아니면 한때 큰 죄악을 저질렀던 죄인이 진리를 진술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적으로 진리지, 진리를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전거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개차반같이 살았던 사람이 전거할 때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거하더라도, 어떤 허물과 연약한 사람이 전거하더라도 그것은 진리 자체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사참배에 참여했고 일본 우상에 참여했던 그런 목회자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또 입교에 대해서 승인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이 베풀었던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그래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은 했던 것은 다 무효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거는 다른 문제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 영적, 신앙적 인격성과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격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베푼 거기 때문에 그는 정당한 것이다. 이 두 논의가 나뉘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히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순순히 성경을 내놔라, 이것을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 중에, 목회자 중에서 로마 당국에 협조하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성경을 다 가져오십시오, 이거 불을 태운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불태운 목회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합법화되고 이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성경을 불태우도록 로마 당국에 협조한 그 목회자의 세례를 베푸니 그 사람들이 행한 이 예전, 이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그때 교회 공회가 내린 결론은 바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도덕성이라든지 연약성이라든지 허물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지난 교회 역사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그 원칙을 주님이 오늘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기분 나쁘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삶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받지 말라. 오늘 주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의 오늘 위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언행일치, 그죠?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이것이 온전한 인격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말 따로 자기 삶 따로 이거 따로 노는 이것은 위선자가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 사역,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강론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로 율법과 율법에 지켜야 될 세부 규정을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러면서 무거운 짐을 잔뜩 어깨에 메워주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도 까딱하지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의 윗선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조항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또한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치우도록 그 짐을 맡겼지만은 정작 이들 자신들은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탄핵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이 텃밭에서 키우는 이 야채의 11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박하라든지 이 야채를 키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이 작은 11조까지도 하나님께 거의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외형적인 이 11조는 지키는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과 의과 이 신, 인의 신, 이 율법의 정신의 이 핵심인 이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율법을 지키고 그 일을 행하는데 내면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였음을 주님이 그것을 탄핵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이 부모가 지금 늙어서 부모를 복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물질, 이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 그게 고르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행위, 이 삶이 이 율법의 본질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탄핵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바리새인은 짐을 무겁게 지워서 사람을 넘어지도록 짐을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 가르침과 이 사역에 있어서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지시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순종의 삶을 보여드렸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날 밤에 그렇게 두려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드리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 자신은 주무시고 놀았습니까? 아니죠.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셨고 이른 새벽에 들판에 가서 하셨고 주님은 틈틈이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 지체사랑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말로써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은 보십시오. 이 복음서는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이웃과 지체 사랑에 온통 내용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너의 피부가 다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은 문드러진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고 주님께 치료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눈소경에게 그냥 내 눈을 뜨라 이러면 눈을 뜨죠. 그런데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이 눈소경의 이 얼굴에, 이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왜 번거로운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주님께 들켜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책망하십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따라 편안히 가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연약한 여인, 그 마을 사람들의 앞에서 부끄러워서 차마 마을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마을로 내려가도록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의 약점, 그 약점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과 여인과만 사이에서 내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지. 만약 그 이야기를 그 제자들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그 영혼의 입장에서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행 불일치하신 분이 아니라 언행이 정확하게 일치하신 분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23장과 24장에 이제 24장에 가면은 엄청난 저주를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과 헌신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지옥의 자식인지 이들을 저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이 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정오하시고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류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 장본이 바로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정오하시고 저주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23장, 2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놀랍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진도를 하시다니. 그러면서 바로 이들의 삶의 초점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들의 삶의 초점, 이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눈이 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들의 불행이자 이들의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의식한 일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첫째,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경문의 띠, 이 경문이 뭔가 하니까 신명기 6장에 가면은 쉐마 이스라엘 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라,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서 금속으로 된 상자나 이 나무 상자, 작은 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양피지에 쭉 쓰는 거죠. 그걸 접어가지고 이 나무 상자 또는 금속 상자 이것을 넣어서 그 끈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손에 시계를 차듯이 이 손에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끈을 만들어서 이 이마에 이것을 매달고 다니는 거죠. 랍비들이.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정말 상자에 글씨를 써가지고 이 상자에 담아다니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라는 뜻일까?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마에 미간에 그것을 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머리는 어떤 기능입니까?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죠. 모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 이 머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명령을 내리는 이 머리를 이 진리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이런 것들이 이 진리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간에 진리 말씀을 붙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목에 붙이라고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손목에 딱 이 말씀을 가까이 두도록 하고 이마에 항상 붙여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리석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미간에 붙이고 손에 차고 다니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손으로 하는 일에는 주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옷수리라고 하는 것은 뭔 거니까? 이것은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 겉옷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 이 네 기퉁이, 이 앞에 두 기퉁이, 겉옷 뒤에 두 기퉁이, 이 네 기퉁이에 이 흰색이나 이 청색으로 푸른색으로 이 옷수를, 실을 이렇게 길게 여러 가닥으로 늘어뜨린 그 옷술이지 않습니까? 그 옷술을 이 네 구퉁이에 옷술을 달고 다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옷술의 그것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 옷술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자기 옷술도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옷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은 옷술을 저렇게 달고 다니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오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길게, 그리고 이 경문의 띠를 넓게, 이 상자를 아주 큼직하게, 이마에 큼직하게, 손목에도 큼직하게, 옷을 또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 경건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준행하기를 결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느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잔치에도 이 높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잔치는 이 앞자리 가운데에서 제일 오른쪽 귀퉁이가 상석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혼주의 가장 친한 스승님, 랍비 선생님이라든지 가장 귀한 사람을 가장 앞자리 오른쪽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탐을 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당의 높은 자리, 여러분, 회당이 높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높은 자리는 뭔가 하니까 이 회당마다 두루마리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 보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보관을 해 있다가 이 설교자가 그 상자를 열어서 율법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을 보관하는 이 상자 바로 앞에 있는 앞자리가 이것이 상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랍비가 앉으면은 이 율법책을 이제 상자에서 열어서 거기서 율법책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책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그 자리가 제일 상석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여러분, 하필 문안 인사 받는 걸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받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고라, 시장. 여러분, 시장이 왜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아이고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별 기분이 안 좋겠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자기를 랍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존경의 표현을 해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랴. 바로 이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이 영적 허영심, 이 헛된 공명감, 이 모든 본질이 바로 뭐죠? 영적 교만함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실로 자신을 낮추어서 영혼들과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떠하면 자신이 좋은 랍비로서, 존경받는 랍비로서, 위대한 랍비로서 인정받는 이것을 이들이 꿈꿨음을 오늘 주님이 그것을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당부를 합니다. 오늘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사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교회를 이루겠죠.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영적 헛된 이 공명감, 이 헛된 영적 허영심, 그것이 붙어있는 이 랍비라는 이 호칭, 이걸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선생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시지, 바로 너희들끼리는 누가 선생이고 누가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너희는 서로 다 형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제가 어떤 분에게 형제님이라 그랬다가 한번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학 갔다 와서 박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뭐 호칭을 부르기가 그러니까 형제님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란
그 이미지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둔 같은 지체로 형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님 이러니까 막 말도 하지 않고 뭐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저분 유학 갔던 박사님이라고. 그런데 자신을 박사로 불러주지 않고 형제로 부르니까 그렇게 역정을 내는 거야.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는 누가 선생님 누가 제자 그거 없다. 너희들은 형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라빼라 부름 받으러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에 새게 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호칭 하나라도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를 높여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우리가 불러주는 호칭 하나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것은 다 영적 종교적 허영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문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탄핵을 하는 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교수님들 또 목회자 가운데서도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분은 나의 영적 아버지야. 우리 목회자들의 아버지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시대 또 랍비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힐렐이라든지 샴마이라든지 대표적인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샴마이학파, 이 힐렐학파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힐렐과 샴마이에게 배웁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아버지 파파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관계는 목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형제라. 아버지 하나님의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질서, 목회자와 이 양의 질서, 이 질서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교회에서 그 목회자나 어떤 지위와 신분 이상으로 높이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야.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그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못 하시는 거야. 그래 몇만 명이 모인 큰 교회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안 하셔. 뭘 하는 거니까? 예배 시간을 딱 시작하니까 그 담임 목회자의 출생과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이 동영상, 일대기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그 주일 예배 수천 명 모인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떻게 출생하였고 태어났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이뤘고 그 목회자 일대기를 그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이 강단이 자기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을 목회자가 대신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설립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그것을 띄우고 그리고 그 1시간 설교 시간에 자기 목회자의 그 치적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예배고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담임 목회자가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이거나 탁월한 목회자이거나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다. 그러면서 또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앞서서 인도하는 자, 지도자가 맞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부름을 받기를 얼마나 오늘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문이나 기독교 신문이나 그런 방송에 보면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명선회다. 여러분, 거기에 자기 이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주님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섬김의 대원리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큰 자는 너희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이 질서의 원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높일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심으로 섬기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죽는, 우리 자신을 꺾는 그 일이 먼저 시행되어야 됨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